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유대인, 유대 민족에게만 그 어떤 선민주의를 가지고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차별 없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적 측면, 법정적 측면, 종말론적 측면입니다. 구약에 언약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언약적 측면입니다. 법정적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측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될 텐데 그때까지 성도들이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아주 다각적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이 법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불의한 자에게 심판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에서 좀 더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신의 어떤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논리적 가능합니다. 또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율법 없는 자이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합니다. 이 판단한다는 것은 단지 비판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judge. 여러분, 이것은 이 재판하는 것이죠. 이 재판장이 마치 재판을 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위치에서 왕노릇하면서 정죄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들이며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또 이 헬라인들,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부유하지요. 또 철학적으로 아주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그 비헬라인들을 향해서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아, 이게 야만인, 이 바바리아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제 이방인을 속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오랑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지혜 없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그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특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제 한두 번 교회에 나온다는 어떤 형식적 어떤 제스처, 그리고 어느 정도 헌금한다는 헌금 생활,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 가문이고 또 내가 미션 스쿨을 심지어 나왔고 나도 주일학교 때 내가 교회 다닌 적이 있었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고민하라는 겁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용납하심과 관용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이 정도 짓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관용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 그것이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기준은 그의 행위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자기의 혈통적 민족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리적 행위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선악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 아닌 것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 그래서 자기의 탐욕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유기를 받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의하고 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되어 있어서 하늘의 자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런 겸허한 존재, 그들이 바로 진정한 선한 존재다, 선을 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게 3장 20절까지 가는데 3장 이제 9절에 먼저 이런 선언을 합니다. 3장 9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거 선언하기 위해서 2장에서 이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헬라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법으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보면 유대인이 자랑할 것이 많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어떻게 자랑합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다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는
그 존재라고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또 율법의 진리의 모본을 따르지 않았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들 너희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바울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만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너희 유대인이야말로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를 어디에 받습니까? 몸에 받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는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단지 몸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라. 이것이 완전한 새 율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전 구약의 율법은 할례를 몸에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백성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자이고 이것이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할례를 받고 살아갑니까? 혹시 율법 조문에 의해서 그런 형식주의적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의 한계와 나의 양심의 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선한 행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가문, 내가 신앙으로 몇 대 가문이었다, 내가 누구 아들이다, 또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몇 년이다, 또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또는 내가 미션 스쿨을 나왔다, 이런 것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내주함,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게 어떤 이방인이든 아니면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복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